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이제 창세기 쭉 읽어보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 2장 마지막, 그 하나님 창조 마지막에 하나님이 창조 마지막에 가장 기뻐하시는 그 장면, 그래서 그 창조의 하이라이트, 이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더라 하는 그 1장 창조와 다르게 2장 창조에는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는 것으로 하나님 창조가 얼마나 완전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3장으로 넘어가고 싶지 않지요. 3장에 딱 넘어오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과 인간 간에 완전했던 그 관계가 깨어지는 장면. 그래서 인간이 이 실낙원하게 되는, 이 낙원으로부터 추방당하게 되는 그 시점에 우리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해석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우리는 그림을 생각할 때 뱀이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디 있었을까요? 나무 위에서 하와야 하면서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게 나무 위에서 그랬는지 동산 밖에서 그랬는지 안 나와요. 그것도 알 수 없고, 과거에 정말 이 뱀이 말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 이 말을 하고 하나님 저주로 이제 뱀이 기어다녔다고 하는데, 그 전에는 발이 있었는지 날개가 있었는지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보기도 하는데, 정말 이 뱀이 말을 했을까? 이런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사탄이라는, 우리가 뱀 하면은 딱 이거 사탄이구나 생각을 하고 보잖아요. 그런데 이 뱀이 사탄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후대의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당시의 사람들이 읽고 있었을 때 이 뱀을 어떤 존재로 보고 있었는지, 이것도 우리가 궁금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이 뱀을 만드셨다라고 하면 악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가? 이 신정론 문제까지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만드셨던 이 낙원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한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두고 이렇게 묵상을 하고, 오늘 만약에 부족한 것이 있으면 다음에 또 이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무 많이 들어가지 말고, 이런 질문에 잘못 빠지면 미궁에 빠집니다. 정말 답도 없이. 왜 답이 없느냐면 성경에서 이게 뭐다라고 확실하게 답을 알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는 방법은 성경이 보여주는 만큼,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그것을 보고 우리가 메시지를 만나야 되겠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다음에 다루도록 하고요. 일단 오늘 본문을 보시니 3장 1절을 보시니 뱀에 대해서, 뱀의 특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우리가 성급하게 이게 사탄이고 마귀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을 못 읽고 넘어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어디서 봤습니까? 2장에서 혹시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자 2장 19절 보시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자 하시고 그에게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아담이 그것에 그 동물들의 이름을 붙이는데, 여러분 뱀이 여기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하나님 만드신 들짐승 중에 하는 거 보니까 뱀이 여기 있었겠구나. 그리고 아담이 뱀이라고 아마 이름도 지어줬겠죠.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라 했습니까? 통제권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통치권을, 내가 너를 다스리는 자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에 두고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잖아요. 뱀이 나다니게 하면 안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경작하고 이것을 경작하고 지키라 하셨는데, 이것은 일단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명에 소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게 사탄의 괴계이고 그 여자가 그 속아 넘어가가지고 우리도 그 에덴 동산에서 그 생명과 실 좀 먹어보고 싶고 맛도 보고 싶고 한데 저 아담과 하와 때문에, 또는 이 뱀 때문에, 마귀 때문에 이렇게 너무나 쉽게, 너무나 빨리 성급하게 결론에 우리가 도달하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과 하와 때문에 원죄가 있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 믿었으니까 우리는 천국 가고, 너무 빨리 결론에 다다르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구 책임이냐, 누구 잘못이 더 크냐, 또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아담과 하와가 정말 백지처럼, 그때는 선악과 먹기 전이잖아요. 범죄하기 전이란 말이죠. 범죄하기 전에 그 완전 그 백지와 같은 그런 상황에서 뱀이 먹칠을 한 것일까요? 아니면 타락하기 전에 이것을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욕이 이미 있었다는 걸 얘기할까요? 미국에 빠져들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성급하게 뒤에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하기보다 우리가 성경을 처음 보는 것처럼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게 원죄가 되고 이런 부분보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는가, 그 과정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고 다시 본문으로 가봅시다. 뱀을 묘사하는 두 번째 특성이 무엇입니까? 강교하다. 이 강교하다라는 것이 원어로 보면 아룸인데요. 아룸. 여기는 중의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아룸. 긍정적으로도 쓰이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고 너 참 현명하구나, 슬기롭구나, 그 영리하구나, 이렇게 좋은 의미로 쓰는 긍정적인 의미의 지혜롭다라는 그런 뜻도 있고, 그런데 부정적으로 이게 쓰이면 교활하다, 간사하다, 교묘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왜 뱀이 지금 우리 성경에는 그냥 아예 그냥 간사하다 딱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써놨는데, 여기에는 사실 중의적인 표현이 있는 단어예요. 지혜를 표현하기도 하고, 아니면 강교함, 간사함을 표현하기도 하고, 뭔가 긴장이 있죠. 오늘 이제 조금 이따 보시고요. 다음 주에 조금 깊이 다룰 거고요. 어쨌든 이 뱀이 아룸, 강교하다라고 했는데, 뱀의 강교함이란 어떤 것인가, 우리가 그 대화 내용을 통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뱀이 말합니다. 참으로 어디 있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냥 이거를 조금 살려서 읽으면 참으로라는 이 단어 원어에 보면 깜짝 놀라는 이런 뉘앙스가 있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진짜 그거 먹지 말라 하시더나? 진짜 하나님 그렇겠나? 이런 좀 뉘앙스가 있어요. 뱀이 여자에게 진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셨다고? 하나님이? 하면서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자세히 보시면 악의적인 편집, 악마적인 편집이 들어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2장 16절 17절에 보시면 동산 중앙에 나무가 두 그루 있는데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나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거기에 이제 아담을 두시면서 말씀하시죠.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자유롭게 임의로 먹어라. 그러나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요거를 딱 어떻게 편집을 해놓는지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나무를 이게 오늘로 보면 콜이란 말인데 모든 이거를 어디에 연결하십니까? 모든 것을 먹어라. 마음대로 임의대로 자유대로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다. 너에게 선물로 주는 거야. 모든 것을 주는 것에 이 모든을 초점을 맞추는데 뱀은 이걸 교묘하게 편집해서 모든 것을 먹지 말라 하셨다고? 하나님 그런 분이라고? 이렇게 교묘하게 이 말씀을 왜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2장을 통해서 보셨던 하나님의 모습 어떠했습니까? 선하고 아름답고 그 토기장이처럼 1장 창조의 하나님 모습과는 다르게 1장 창조는 우주를 창조하시는 그 권능의 하나님을 보여줬던 2장에는 하나님이 직접 막 흙으로 빚으시고 만드시고 어떻게 지내나 보시면서 사람의 그 복지를 신경 써주시고 하는 그 정말 인간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는 하나님 봤지 않습니까? 황무지와 같은 그 땅에 물이 없는 땅에 하나님이 에덴으로부터 사방으로 물이 흐르게 하셔서 생명이 나게 하시고 그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는지 보자 하시면서 딱 아담에게 데려가셔서 또 아담에게 대신 이제 다스리라고 경작하고 지키게 맡기기도 하시고 아담이 모자란 게 있는지 보시면서 야 이거 혼자 있는 게 좋지 않구나. 배필을 돕는 배필을 주어야 되겠다. 그 챙겨주기도 하시고 얼마나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따뜻하고 정말 사람과 함께 하시면서 그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있었습니까? 뱀이 정말 하나님이 그러셨어? 하면서 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싹 바꿔놓는 거죠. 그 여자의 아직 이제 하와 이름을 받지 않았을 때니까 이 여자의 대답이 심상치 않습니다. 보실까요? 2절 여자가 뱀에게 말합니다.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 하와 여자의 말도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이 명령을 받을 때 하와가 없었지 않느냐 하지만 알고 있는 거 보면 아담으로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 여자의 말에 보면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래 말씀과 달라진 부분이 세 부분이 나옵니다. 첫 번째 부분 보시면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어떤 부분이 다른지 발견하셨습니까? 그거는 두 번째고요. 동산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으나 임의로도 있고 또 각종 이게 모든 이란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나무 열매를 주셨는데 요거를 축소해요. 여러분 요즘 그 넷플릭스에
유행하고 있는 흑백 요리사 아십니까? 안 보셨군요. 그럼 다른 얘기로 오늘 우리 교회 잔치한다고 막 전 굽는 냄새하고 그 들어오는데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맛있는 냄새가 났는데 막 맛있는 음식을 엄청 준비를 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우리 교회 잔치에 왔다가 참석을 하셨던 거죠. 그 얘기를 하고 묻는 겁니다. 잔치 갔더니 뭐 맛있는 거 주더나 하니까 뭐 점심 주던데 이렇게 한다면 라면 끓여줬나? 안 가겠습니까? 정말 맛있는 음식들 막 사내 진미들을 우리가 차려놨다라고 칩시다. 우리 사정에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뭐 각종 맛있는 사내 진미를 차려 놓았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했는데 먹고 나서 점심 먹었어.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가 임의로 먹어라. 우리가 여기서 어떤 걸 읽을 수 있습니까? 와, 하나님이 정말 이 아담과 하와, 이 사람을 위해서 엄청나게 준비를 하셨구나. 근데 하와의 대답이 동산에 그 실과 먹어도 된다고 하셨어. 좀 시큰둥하게 축소해버리죠. 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너희는 이것을 먹지도 말고, 하나님 먹지 말라 했지 만지지 말라는 말은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또 갖다 붙여서 확대합니다. 여러분,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이거를 후대 사람들이 이것을 울타리치기라고 합니다. 안전장치죠. 여러분, 야훼가 맞습니까? 여호와가 맞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가 정답입니다. 신성사자가 있어요. YHWH. 그 영어로 하면 그렇죠. 신성사자라고 해놓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예 우리 이거 써놓고 하셈이라 부르자. 그냥 할 때 그 이 신성사자 쓰기 전에 목욕하고 와서 쓰고, 써놓고 하셈이라고 부르자. 다르게 읽다 보니까 어떻게 읽는지 잃어버렸어요. 후대 학자들이 야훼이지 않을까 했는데, 이거를 이제 중국으로 들어가서 차음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죠. 사실은 알 수 없음이 맞는데, 이걸 써놓고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니까 아예 우리 부르지 말자 이렇게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또 그 레위기나 이렇게 보시면 태형을 40대 때리지 말라고 하니까 39대까지만 때리자 한다든지. 여러분, 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니까 아마 하와가 아담하고 얘기를 하면서 야, 먹지 말라 하셨으니까 우리 그 만지지도 말자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은 뭐 좋습니다만, 이 하나님을 엄격하고 무서운 분으로 만들어 놨단 말이죠. 여러분, 옛날에 그 교회 안에서 애들 떠들고 하면, 그리고 교회에서 막 가요 부르고 하면 장로님들한테 엄청 혼났거든요. 어디 애들이 지금 신성한 교회 안에서 특히나 강대상 발자국이라도 한번 싹 됐다 치면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는 이 강대상이 어디 신발을 신고 올라가가지고 꿀밤 맞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다 하면서 그것을 지키다 보니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다른 규례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니까 야, 주일날 돈 쓰면 안 되겠다. 버스도 타지 말고 과자도 사 먹지 말고 교회만 있다가 12시 땡 하면 사 먹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됩니까? 무서운 하나님. 내 주일날 한번 교회 늦게 왔는데 손 짚으면 하나님이 위해서 어허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런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이런 것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는 쏙 빼버린 채로 껍데기만 남도록 하는, 그래서 이렇게 붙여버려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왜곡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세 번째,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반드시 이 반드시를 쏙 빼버립니다. 불편했겠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 아까 전에 처음에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긴 하셨어. 심드렁하게 얘기를 했다가, 근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리고 반드시를 빼버리고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경고등이 켜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뱀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빈 공간을 파고들죠. 뱀이 말합니다.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나 뱀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라. 그러고 말하는데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우리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보시겠습니다만, 뱀의 말이 진실입니까 아닙니까? 오늘 딱 애들한테 이제 설교를 하는데 바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먹었는데 왜 안 죽었어요?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눈이 밝아졌다라는 게 7절에 나오죠. 그들의 눈이 밝아져. 19절 보십시오. 아니다,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되 보라,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야, 뱀의 말이 진실일까 아닐까, 우리 다음 주에 이어서 오시도록 하고요. 그게 사실 진실 같아 보이지만 이단이 뭡니까? 끝이 다른 게 이단이잖아요. 끝이 살짝 다릅니다. 결국 사람이 죽고 눈이 밝아졌는데, 그가 발견한 것이 아까 전에 아룸이라고 했는데, 이 2장 25절에 그들이 벌거벗었으니 이게 아롬이거든요. 아롬인데, 아룸 지혜를 추구했더니 3장 7절 에롬이 됩니다. 그들이 벌거벗었지만 지혜를 추구해서 결국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보는 것은 그들이 벌거벗은 것밖에 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것이 될 줄 알았는데 자신의 초라한 벌거벗음만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된 것은 아니었단 말이죠. 여러분, 고대인들에게 이 뱀이란 것은 그들에게 뱀이 어떤 것을 상징하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부정하다입니다. 부정한 것. 그러니까 막 뭉쳐있고 막 꾸물꾸물하고, 얼마 전에 쇼츠 영상을 보니까 뱀 대가리를 잘라도 뱀이 막 이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이 부정한 짐승, 부정하다라는. 두 번째로 지혜의 상징이었습니다. 가장 슬기로운 짐승이 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롬, 지혜에 있는 뱀을 여기 등장시킨 겁니다. 세 번째로 이 뱀은 가나안의 바알 종교를 상징합니다. 그 다산 제의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상징하는 것이 뱀이거든요. 그래서 이 뱀의 유혹은, 우리 그 파라오의 머리에 이렇게 있는 것도 뱀인 거 알고 계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 뱀의 유혹은 바알 종교로부터 오는 그런 유혹이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이 장면이 이 뒤에 또 하나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장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지만 그것이 요셉까지 갔고, 요셉 때 요셉이 죽고 나서 그 후손들이 거기서 많은 수를 이루었을 때, 요셉이 죽고 나서 요셉을 모르는 파라오가 이집트에 이제 파라오가 되었죠.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 나랑 결혼할래?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도 있고, 너희가 내게 부르짖었고 내가 너희를 긍휼하게 여긴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으면 내가 너희를 거기서 그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약속의 땅으로 내가 땅도 주고, 그 땅 가면 내가 보살펴 주고 사랑도 해주고 다 해줄게. 나랑 언약 맺자. 언약 맺을래? 결혼할래?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백성들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멘 하죠. 실제로 그 언약식 하는 그 장면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광야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죽기 이전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사람들을 올려놓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이제 기억하게 하죠.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 주 내용이 뭡니까? 여러 가지 십계명도 있고 있지만, 내 말을 청종할래 안 할래? 그거 단 한 가지였어요. 내 거 하자. 내 거 하려면 내 말 들어야 된다. 그것만 되면 오케이 하면서 할래, 이제 언약식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물으시죠.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주례가 선생님 묻지 않습니까? 신랑은 신부를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시겠으며 언약식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언약이란 것은 충성서약입니다. 내가 이 당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결혼의 관계에 있어서 충성을 다하고 이것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그 서약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 너희는 단 한 가지만 해라. 내 말을 청종하라. 그래서 제1계명이 무엇입니까?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리는 이 아담이 나중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 두시고 신부를 고이 그곳에 모시고 오는 것처럼 이 아담을 거기 두셨죠. 남자와 여자는 한 몸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 창세기 2장에는 남자와 여자의 결혼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성경 뒷부분에는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를 결혼 관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에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죠. 한번 결혼한 사람은 그 결혼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자는 다른 여자를 만나면 안 돼요. 이 선은 넘으면 안 돼요. 그죠? 노름을 하고, 아이고, 이 화상아 하면서 막 욕을 하고 싸우고 하지만,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거는 용납될 수 없는 거죠. 여자도 다른 남자를 만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이 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것 중에, 그 장면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한 가지를 꼽으라면 바로 이 2장 16절에 17절이 되겠습니다. 너희 다른 거 다 해도 돼. 너는 내 신부잖아. 하나님이 다른 거 다 해도 돼. 너에게 선물로 줄게. 다 하시는데 너와 나 사이에 한 가지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선악과. 이거는 먹지 말아라. 이거는 너와 나의, 물론 창조주와 피조물을 가르는 유일한 사인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인 것입니다. 그런데 뱀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왜곡시키는 한마디 질문으로 이 부부처럼 한 몸이 돼야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균열이 가게 만들죠. 세상에,
하나님이 그거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과 뱀의 말 사이에 있습니다. 너희는 이걸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야 라는 그 하나님 말씀과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라는 이 뱀의 말 사이. 뱀이 말하죠. 하나님께 왜 먹지 말라고 하시는지 알아? 그거 너희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대. 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뱀의 말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이 된다고? 내가 하나님이 된다고? 이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그 선악나무에 집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집착하면 눈을 잃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노름꾼들 아시죠? 이게 한 가지 대상에 집착하면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거든요. 노름에 집착하게 되니까 마누라고 자식이고 가정이고 뭐 보이는 게 없잖아요. 집에 있는 생활비, 뭐 심지어 애들 등록금, 땅 문서, 집 문서까지 갖다가 그렇게 망해가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선악과에 집착하고 있는 여자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여자가 조금 다른 데로 둘러보았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 하늘을 보았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다 주신 분이시구나. 아니, 그 바로 옆에 무슨 나무가 있었습니까? 눈을 조금만 돌려서 생명나무, 생명과를 보았다면 이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너에게 임의로 먹으라 하신 다른 나무들을 보았다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필멸자, 반드시 죽을 존재이지만 이 생명과실을 통해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구나,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와 함께 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이 선악과 나무, 그것을 내가 범하지 않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또 그것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와가 보지 못한 가장 큰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장 1절 보시면, 그런데 뱀은 누가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야훼 엘로힘이 지으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뱀은 야훼 엘로힘에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뱀이 하나님이, 야훼를 빼고 하나님이, 엘로힘이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묻습니다. 하와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누구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우리 보셨죠? 야훼 엘로힘, 2장 3장에만 나오는 특별한 하나님의 호칭이다. 야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간에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의 호칭입니다. 언약을 맺은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할 때 그때 나오는 것이 야훼예요. 야훼, 여호와. 엘로힘은 그 관계를 제외하고 이 우주를 만든 신이 있다라고 치면 그게 엘로힘이다라고 할 때 그 엘로힘입니다. 관계가 쏙 빠지는 단어란 말이죠. 우리 계속 2장부터 시작된 야훼 엘로힘이 여호와 하나님이 했는데 뱀이 관계를 싹 제거하고 하나님이 정말 먹지 말라고 하셨어 하니까 하와가 그 하나님이 하면서 그거를 받아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와가 보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야훼 엘로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설교를 보면 홍수 가운데 마실 물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는 그 상황을, 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참 그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우리가 참 찾아보기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 딱 읽어놓고
자기 얘기를 하는 목사님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 말씀이 뭐였지 했는데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았고 그래서 그 목사님 말씀이 생각난다면 그 목사님은 설교 잘못한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려주고 있는 이 바, 그래서 여기서 만난 이 하나님이 그려지도록 말씀이 온전히 100% 선포가 되어야 좋은 설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뱀이요, 예수님 시험을 받으실 때도 그랬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자기가 좋은 대로 이거 의도를 가지고 자기가 꿍꿍이가 있고 의도를 가지고 싹 접근해서 나중에 이 그림을 완전히 하나님이 의도했던 2장에서 보였던 그 하나님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하나님을 그려놓거든요. 그 5절에서 말하는 야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건 너희가 하나님 될까 봐 그런 거야. 하나님이 꿍꿍이 있는 모습으로 왜곡해서 전혀 다른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만들어 놓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잘한다는 말이 아니라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돼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 아시겠죠? 만약에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은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그건 뱀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말씀 읽어놓고 전혀 그 말씀과 상관없는 그 말씀의 맥락이나 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바와는 상관없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길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예전의 신앙인들은 어땠습니까? 우리나라는 유례 없는 부흥을 겪은 나라입니다. 평양 대부흥 1907년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났죠. 여러분 그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나 가진 재물 없지만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고 나서 사도행전에 있는 교회들처럼 유무상통 그 있는 것 없는 것 가지고 와서 서로 나눠줬던 그 공동체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었더라 는 것이 이루어졌고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눈보라가 내 앞길을 막아도 나는 주님의 길을 가겠다. 총과 칼을 들이밀고 주님에 대한 신앙의 위협을 가하는 그 공산당이나 아니면 일본의 그들의 무력 앞에서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처럼 그 박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경주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었다면 여러분 요즘 신앙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왜 돈 안 줘요? 나 교회 안 나갈래. 나 삐졌어. 왜 그렇습니까? 교회 강단에서요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 축복 주신다고 설교를 하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려보라. 하나님이 창고를 열어서 그곳에 곡간이 비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을 내리시지 않는지 시험해보라. 헌금하고 기도하고 막 빡세게 기도했는데 나 안 되던데. 나 교회 안 나갈래. 주변에 그런 분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서운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런 설교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교회 안에 뱀이 목사만 있을까요? 참말로 목사님이 니한테 그 카드나? 진짜 박 장로가 가더라고? 어째 그럴 수가 있노? 이렇게 교묘하게 진실을 말하지만 진실을 살짝 틀어서 파당을 짓고. 여러분 제가 이 오늘의 부요함이 그 자체로 나쁘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바가 아닙니다. 예전에 그 비천함, 가난함을 미화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2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 정말 하나님이 먹지 마라 하는 것을 지키고 있는, 그래서 완벽하게 하나님과
그 완벽한 관계 속에 있었던 그 모습을 이 선악과를 범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었는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선악과에 집착하면서 눈을 잃어버린 그 여자처럼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그게 뭡니까? 내가 좋은 것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뭐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뭐지? 공부하고 배우고 그것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열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돈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하고, 나 이거 좋아요, 이거 하고 싶어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여기 끌어오는 거예요.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의 법칙을 따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 법칙을 따르는, 이 자기 법칙이라는 것은 여러분 욕망의 법칙입니다. 쇠에서 나온 녹이 쇠 전체를 집어삼키듯이 사람 안에서부터 나온 이 욕망,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이 욕망으로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래서 모든 것을 먹으라고 하신 그 에덴으로부터,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게 되는 거죠. 신약에 이 여인과 비슷한 여인이 하나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와와 비슷한 여인. 이 하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곳에서 아이고 배불렀나 우리가 볼 때는 그러고 있지만, 이 두 번째 여인, 요한복음에 나오는 사마리아에서 한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는데, 이 여인은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다른 것을 찾아,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찾아서 남편도 바꾸었는지 바뀌었는지 그 당시에 여자가 인권이 있었습니까? 요즘처럼 뭐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이혼, 뭐 이렇게 바꾼 것이 아니라 아마 바뀌었다라고 보면 얼마나 그 삶이 기구하고 참으로 쉴 곳을 찾아 이 목마름을 찾아서 다녔겠습니까? 이것이 나에게 만족을 줄까? 이것이 만족을 줄까? 찾아다녔지만 이 세상에는 만족을 주는 곳이 없더라. 예수님이 결국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샘에 와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셔라. 여러분, 이 선악과 여기 집착할 때 안 보였지만 눈을 열어보면 바로 옆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아픔과 또 목마름과 어려움이 다가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집착하면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왜곡하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자리로부터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던 이런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보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 바로 옆에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고 계시다는 사실을 바라보며 주님 기뻐하시는 삶대로 우리가 살아가서 이 동산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 어려움들이 있지만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보는지 오늘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삶을 경험하고는 있지만 지금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동산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 관계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오니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온전히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